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편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의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저주와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지만은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과 모든 저주를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신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5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하나님 마음도 너무 아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축복하기는 쉬운데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징계의 목소리를 내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살면 재앙이 임한다. 당대만 임하면 또 모르겠는데 내 자손의 재앙이 극렬하게 한다. 자손 대대로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크고 오래다.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재앙과 질병으로 징계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 사랑하는 분이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꼭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너희들에게 이른비 늦은비를 주고 토지 소산이 잘 되고 목축업이 잘 되고 몸의 소생들 후손들이 잘 되고 전쟁에 나가면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그게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은 복을 쏟아부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영원하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당대와 그 후손들에게도 극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크고 오랫동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도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불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 불순종하는데도 계속 복을 내릴 수는 없거든요. 또 말씀 불순종하는데도 잘 되게 하면 계속 말씀 불순종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불순종할 때는 재앙을 내리고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0절, 61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애굽의 그 모든 질병,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바로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이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한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코로나 2년 겪으면서 참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모든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갖다가요 내 몸에 들어붙게 한대요. 온 백성들이 질병 걸려가지고 고생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61절에 다시 보면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며.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 모든 재앙. 질병 종류가 지금도 발견 안 되는 질병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답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이 그 심판이 엄중한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천하 만민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후손들이 많아져도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제일 중요한 문제가 출산 문제인데, 출산과 동성애 문제인데요. 어제 하윤수 교육감하고 좀 식사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 동성애 학생 인권을 이거는 묻기도 전에 앞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산에는 학생 인권절이 앞으로 없습니다. 동성애 막아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국회에서 입법하는 거는 뭐 부산에서 할 수는 없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동성애하고 이 악한 것들 잘 막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가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교육감에게 드리고, 이제 부산당을 좀 교육을 좀 바꿔주시고 부산에 맡겨서 대한민국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자녀 낳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건이 안 되니까 자녀 안 낳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의식입니다. 자녀를 옛날에는 뭐 지금보다 더 어려웠죠. 더 어려도 낫죠. 지금 물론 상대적 빈곤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취직이나 여러 가지 학교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결혼한 뒤에 자녀 낳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고요. 유대인들은 계속 애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부부가 결혼하는 목적은 부부의 행복도 있지만은 자녀를 번성해서 말씀 맡은 자를 키워내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유대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말씀 전수하는 것이 결혼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부부 행복보다 이걸 더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자기중심주의, 자기 행복, 자기 이기심에 물들었기 때문에 자녀 낳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요,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저주입니다. 이거 우리 아셔야 됩니다. 자, 60일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해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합니다. 후손들이 얼마 안 남는답니다. 우리나라에 자녀를 많이 안 낳으면 100년, 200년에 누가 살겠습니까? 한민족 찾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시고, 또 자녀가 결혼하면 자녀가 많이 번성하도록 기도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로서도 자녀들하고 손자, 손녀들하고 만나고 가정식탁 예배드리고, 또 전화 한 통 하더라도 말씀을 암송하고 그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 필요하면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자녀를 제일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가 흘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고 후손들이 말씀 맡은 자로 잘 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면요, 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는답니다. 민족이 존립 자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1차 대전, 2차 대전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게, 히틀러가 600만 명 유대인을 죽였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루터란, 그러니까 독일은 루터교가 제일 많습니다. 또 서구에 있는 캐톨릭, 이 사람들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에 침묵했습니다. 동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해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게 이제 히틀러가 많은 유대인을 죽이는 구실을 제공했다고 할까요? 근거가 됐다고 할까요?
또 그 뒤에 안티세미티즘이라는 그런 학문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안티세미tism을, 안티란 말은 반대한다는 말은, 세미tism은 셈족, 유대인을 말하는데요. 이 풍조가 이제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 로마서에 보면 마지막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7년 갔을 때 한 200여 교회, 한 3만 명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요. 참 하나님 은혜죠. 그들은 후손들을 많이 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 낳는 것이, 자녀가 융성하는 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이 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식 안 낳고 그냥 내편하자, 그 자체가 저주예요. 자식 많이 낳아서 말씀 맡은 자를 길러내자, 이게 축복이란 말이죠. 자, 우리 6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요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자녀가 못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보다 훨씬 큰 분이에요. 우리 부모보다도 사랑이 훨씬 더 큰 분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번성하기를 원하시던 하나님이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멸하기를 기뻐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갖고 말씀 불순종하면요 뽑힌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멸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답니다. 자, 6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땅 이 끝 저 끝에서 만민중에 흩어버린대. 그리고 그곳에 가서 목석 우상을 섬긴답니다.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는 걸 하게 된다는 거죠. 자, 65절. 이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편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말씀 불순종하면 이렇게요 편안함이 없답니다. 발바닥에 쉴 곳을 얻지 못한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한답니다. 눈을 새하게 한답니다. 정신을 산란하게, 정신병이 걸리게 한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 불순종해서 이런 재앙을 받기보다요 순종해서 복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건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성령 충만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거역하고 불순종해봤자요 저주밖에 없어요. 편안도 없죠. 정신 산란하죠. 이런 인생 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인생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오면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이 길을 몰라요. 이 길을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말씀 앞으로 이끌어줘야죠. 자, 66절 볼까요? 내 생명의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생명의 위협에 처한답니다. 주야로 두려워한답니다.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답니다. 참 이런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이 안전하고 편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고요. 우리가 살 길이란 것입니다. 자, 67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빨리 시간 지나가면 좋겠다 이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럼 질병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이렇게 신방해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고. 빨리 질병이 물러가면 좋겠잖아요. 전에 이윤정 집사님이 고신대학병원에 입원됐는데 완전히 욥이야, 욥. 그 악상이 나갖고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야,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고 참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또 본인도 그렇게 간증했고 하나님 고쳐줬어.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욥이 악창이 나고 고통스러울 때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 되었으면 좋겠고 저녁 되면 또 아침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빨리 시간 지나가면 좋겠다 이거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고통이 옵니다. 자, 우리 68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거기를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애굽으로 끌고 간답니다. 포로로 끌고 간답니다. 제2의 애굽이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포로로 잡혀가고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말씀 불순종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말씀 순종하면 나라가 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갖고 우리도 복되고 자연도 복되고 나라도 복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1절로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모든 복이 임하게 되는데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받고 몸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수산의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 소,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이 쳐들어오면 적들이 패해가지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가지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가지고 모든 일에 복을 줘가지고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고 구지 않는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오고 나라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 목축업 안 되고 적군들한테 패해가지고 아군이 한 길로 갔다가 7길 도망가 버리고 뭐 온갖 질병들이 다 들어붙게 되고 집을 지나도 살지도 못하고 약혼한 여자하고 살지도 못하고 애굽에 종살이던 것처럼 나라가 망해서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온다.
이런 재앙이 온다. 하나님 원하는 말씀 뭐예요?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녀를 길러내. 그러면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자손손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의 복을 받고 전쟁 나가면 이기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들이 번성하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돼.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말씀대로 인생이 삶을 담아냄으로 말미암아 참 복되고 복된 인생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